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그 목사로서 그 하나 고백을 하자면 어제 그 유튜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의미는 있었어요. 제가 본 유튜브 채널이 미국의 25살 된 이 남자 청년인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은행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마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유튜버가 됐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약 이제 한 최소한 80세 가까운 이상, 그리고 제일 많은 고령자는 제가 다는 안 보고 한 몇 번 봤는데 105세 1920년생까지 이제 남녀 또 부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유튜버가 하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85세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85세 지금 현재 상태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20살, 25살 때, 자기와 같은 25살 때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신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리고 또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이 지금 80년 또는 105년을 사셨는데 세상이 살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100%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살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대요. 젊은 여러분, 살기 어려워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노인이라고 안 하고 시니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쓰지 마시고 이제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아시겠죠? 청년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시니어, 싱글,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인상 깊었던 이 시니어 분인데 83세 시니어, 그죠? 할머니, 83세 할머니인데 남편과 사별을 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73세보다 더 행복하고 53세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이 사람이 인생의 진리를 찾는 유튜버니까, 이 할머니는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유튜버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근데 물었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까지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가망이 많은데, 나는 수십 년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디를 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 영어 유튜브입니다. 달렸는데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아멘.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 옆집에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와 관계가 있는데, 이 83세 할머니가 겪은 변화, 수십 년 동안 겪은 변화가 어떤 변화였을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개의 대립되는, 병립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종, 하나는 자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상속자. 이게 종과 자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냐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로잡힌, 그러니까 갇힌 종,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이라고 쓰였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아주 복된 그런 의미로서 쓰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의 입장에 있다가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종의 입장에 있다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구원이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썼지만은 종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종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종의 생각에서 자녀의 생각으로 달라지는 것이 삶의 변화다.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본문을 설명하고 제가 이야기를 적용을 이해할 텐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유업을 이을 사람은 상속자, 자녀죠. 그죠?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을 잇는 자가 자녀고, 그런데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릴 때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속자가 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은 어느 재벌 기업에 이제 후계자가 정해져요. 뼈대가 있는 재벌 가문은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후계자로 앉히질 않죠. 검증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단, 그것도 험지로 보냅니다. 아주 힘든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해서, 물론 고속 승진은 시켜주지만 거기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후계자의 자질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로 임명을 하죠. 그래야지 이 회사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계자의 신분이지만 어렸을 때는 이 종업원의 신분으로, 그것도 아주 힘든 종업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순서였습니다. 그럴 때 후견인을 붙여주죠.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나 부서장을 붙여줘서 쟤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따끔하고 그리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과 그리고 경험을 쌓도록 해서 나중에 이 가업을,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후계자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소수 이방인들에게 이 보호자와 관리인과 지배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와 같이 3절에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 또는 초보적인 교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유치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개역개정에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초등학문, 초보적인 학문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놓인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극적인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놓였기 때문이죠. 자,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의무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율법의 의무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거기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어기기만 할 뿐인데,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그 의무를 완수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서 나오시는 존재적인 의와 율법 지킴을 통한 이루신 의를 얻으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자격을 받았다. 그리고 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율법 어김에 대한 그런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무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저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밖에 드린 게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로서 빚을 줬는데 보화를 주셨어요. 빚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한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죠. 빚을 줬는데 보물을 준 거예요. 똥을 줬는데 금을 준 거. 그 이상이죠. 그죠? 죄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상속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어지는 상속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신분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상속도 많죠. 천국의 영광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속, 그
그 감격, 그 관계의 완성도 우리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적용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되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다. 여러분, 생각을 제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생각은 윌리엄 펄킨스라고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핵심은 생각이다. 우리 영혼의 핵심은 생각이다. 생각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성화를 생각을 빗대서 표현하자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우리 핵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생각이 바뀌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자극 상태에 머물다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복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복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돌아가는 게 엄청 힘든데, 생각이 바뀌려고 하다가 팩 돌아가고, 바뀌려고 하다가 확 돌아가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그죠? 생각이 바뀐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생각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자, 그런데 종의 생각에서 자녀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종의 생각은 뭐고 자녀의 생각은 뭔가? 이런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종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서 저분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노력해야 돼. 이게 종의 생각입니다. 내가 한 만큼 저분이 대가를 주실 거야. 이게 종의 생각이에요. 자녀의 생각은 뭐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야. 이게 자녀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야.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도 있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그러나 유산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유산은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의 성품, 부모의 재물, 부모의 어떤 삶의 궤적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과 자녀가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종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니까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종의 생각입니다. 자녀는 왜 기도하나요? 자녀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요즘에 부모에게 종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자녀들 많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노력하고 아버지를 방문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얻어야지. 이거 종의 마음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다가가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동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인 것은 이것입니다. 종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세상의 기초적인 교훈,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은 율법이나 종교나 도덕적인 규범을 지킴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게 종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핵심되는 개념이에요. 종은 까짓 것이 주인을 만족시켜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종의 초미의 관심사라면 자녀의 주된 관심사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영적인 복을 더 바란다 해가지고 세상의 복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틀 속에 갇힌 종은 기본 감정 모두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고, 그리고 상실감과 박탈감과 교만과, 그러니까 종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갇혀 사는 게 종이에요. 종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평강하고 안전감을 느끼고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솔루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종의 생각의 솔루션을 주지 않고 자녀의 생각이 지향해야 될 영적 솔루션을 주신 것이,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 당시 사람들의 근심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적인 원인, 질병적인 원인, 그런 세상의 육신적인 원인이 많았을 텐데 솔루션으로 준 건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솔루션이 영적이에요. 그리고 또 솔루션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자, 내가 너한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는 네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고 가고 난 다음에 3절에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천국에서 일어날,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 머물 거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죠? 재림하셔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거를 세상 근심에 대한 솔루션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종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을 단순히 설명하자면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형이하학이고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형이상학이라면 종은 형이하학에만 꽂혀 있는 게 종입니다. 형이하학의 사고의 틀에만 머무는 게 종이라면 주로 머무는 것이, 자녀는 형이상학으로 가야 되는 게 자녀예요. 형이상학의 영역, 영적 영역을 바라면서 거기서 생명과 평강을 얻는 게 자녀인데,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재림을 생각하긴 하죠. 그러나 재림이 우선순위의 갈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이게 초대교회랑 얼마나 다르면 초대교회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 아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천국 가면 심심할 거야.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값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의 생각으로 세상에 꽂혀 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아파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주 멋진 곳에 아파트를 대납해주고 돈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가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돈 다 내주고 이 분양권 줬는데 와보니까 입주 예정자인데 입주를 기다리질 않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멋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면은 그냥 가서 볼 거예요. 저거 언제 지어지나? 아이고 이제 10층 올라갔네. 30층까지 언제 짓나? 막 안달나겠죠, 그죠? 30층 다 지어지면 안에는 어떻게 꾸밀까? 막 그죠? 흥분하고 기대하고 이러면서 기다리겠죠. 그런데 돈도 다 내주고 분양권을 줬는데 입주를 기다리지 않는 입주 예정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예요. 주님께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정말 고통 없고 죄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여 늦게 오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러시길 바라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대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매값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뭐냐면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께 최대한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지, 영생과 내세와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튜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삶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메마르고 두렵고 불행하고 답답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이 이렇게 그 유튜버 물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가장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 90, 100살 산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이것도 답이 같아요. 이것도 답이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니까 전부 하는 말이 관계랍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가족과의 관계 또는 지인들과의 관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A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A가 나를 안 보고 싶어 해. 그것만큼 마음 섭섭한 일이 없을 거고, 근데 A가 나를 찾기는 찾아요. 맨날 전화 와서 그래요. 야, 나한테 줄 거 없어? 맨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아주 얄밉죠, 그죠?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 오면 무조건 이것도 뭐가 필요하구나, 뭐 돈 필요하거나 도움 필요하거나 뭐 필요하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지, 나를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는 사람 볼 때 이 친구가 안 되죠.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를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줬는데 나의 다시 오음을 기다리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할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시대에 좀 특이한 종교 지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사두개인들이 이 유래가 그 많은 학자들은 다윗 왕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두개인들도 레위인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는데 이들이 뭘 안 믿었어요? 부활과 내세를 안 믿었어요.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안 믿었습니다. 천국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런데 왜 예수 믿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왜 믿었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믿었는 거예요. 이 땅에 꽂혀 산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중에 상종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두개파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꽂혀 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꽂혀 살면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생명과 평강은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이루어 보세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든 간에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소유권이 내 앞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나의 소유권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소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맛볼 줄 아는 것이 자녀의 생각입니다. 아까 그 83살 먹은 할머니가 한 말이 그 뜻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의 삶 전반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족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상상력. 이 상상력,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첫째는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해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간혹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 기쁘셨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신 차렸을 때 기쁘셨나요? 종의 생각은 이거예요. 종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종은 이거예요. 세상에 최대한 협조하고 부응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정한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 속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최대한 삶의 피해를 돌보려는 게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도 없고요. 하지만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세상보다 훨씬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종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걸 딱 읽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아파트를 줄까? 돈을 줄까? 좋은 직장을 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나 자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차원이 다른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평강, 생명,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부유층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땀 냄새 나듯이 그런 비좁은 허름한 공간에서 드린 예배 두 개의 장면을 봤는데 후자가 훨씬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말은 부자는 감동적인 예배를 못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심지어 육체적인 가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말에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빵을 못 받아요. 빵을 받았는데 입에 넣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실감 있게 다가오니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백분지 1만 알더라도 이 빵을 받고 정말 감동스러울 텐데, 우리의 생각이 종의 생각으로 육신에 꽂혀 있으면 이건 빵일 뿐입니다. 이거 그냥 빵이에요.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할까? 맛이 별로네. 이게 종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뭐예요? 이 빵이 가르치는 원주인인 예수님을 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일반 은총 아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면 감사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건 특별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증거는 뭐예요? 내적으로 각인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여러분, 은혜가 정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면 눈을 감던가요? 눈을 뜨던가요?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그 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을 눈에 보이는 이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느끼려면 초월적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종의 마음으로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잘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초월하시고, 좀 힘들고 안 돼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초월하세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좀 초연하세요. 초연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집, 부모의 어떤 음식, 부모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제가 본 회개 기도 중에 가장 커다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어요. 제가 음란한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빗대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정말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회개 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복에만 꽂혀 있는 이 어리석고 야비한 마음을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은혜로운 회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종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삶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정작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인들,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교인들,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 정말 신성모독이 믿지 않는 자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가 가능토록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